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경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 아니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달리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은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출발선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영광의 결승 지점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고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가 걸림돌이 있을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못 디디게 우리를 잡아 끄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을 하려는데 그 가운데 달리다가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멈추라. 더 이상 달리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멈춰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건지, 결국 가지 말라라고 막는 다른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처음 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여서 경주를 잘하였다. 잘하는구나.
살아보니 갑자기 누가 경주를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데 그 막는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경주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달리지 말라, 멈추라,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도록 하고 있느냐, 진리의 길을 막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게 핍박을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히 쓰는 것,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따를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할 때에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것들로 얘기하는 것, 다른 복음을 더해야만 진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막고 하는 것, 그런 방해된 일들을 하여서 어리석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진리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뜻은 이 권면은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들은 틀리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유혹에 빠지는 것. 근데 그 부르신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성령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부풀려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시기에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를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온 많은 말씀들이 다 올바로 전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다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더 박사들이었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더 USC, UCLA나 그런 학교를 졸업하면은 와 대단하다. 지방학교를 졸업하면은 별일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내가 이렇게 달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유혹을 통하여서 쉬려고 하고 이 길이 맞지 않고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올림픽의 꽃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1등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에서 1등 하게 되면은 1등을 하는데 막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줄이 와서 넘어뜨려서 다른 사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만약에 포기하였다면은 메달을 받지 못하였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왔을 때 금메달보다 더 빛났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하는 환호와 응원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경주하면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풋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는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혹하는
자들의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아주 적은데 온 덩이에 퍼짐이라. 반죽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반죽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거짓 진리, 다른 복음이 굉장한 영향을 드러내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 하나가 그 빵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누룩 같은 잘못된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진리를 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와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암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암이 일기라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기 암이면은 노력과 이 수반돼야 됩니다. 3기는 그리고 4기, 3, 4기 말기는 암이라면은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적은 누룩 한 덩이가 온 사람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은 사기의 암 같은 존재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할 수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 4년 전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이 들어왔다면은 우리의 영혼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같이 영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다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거짓 교사가 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할례와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들을 이미 거기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믿는다, 기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당황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나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그 아이들에게 나 다시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서 방황할지라도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짓 교사에 내가 속았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깨닫고 다시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갈라디아 교회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진리에 대해서 방황하는 그러면은 죄를 범하였다.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를 요동하게 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산이나 아니면 강에서 가면은 모래를 물을 먹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나쁜 모래들 같은 거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 물을 마시죠. 근데 그 흔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흔들었을 때 요동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혼란을 일으킨다. 내 마음이 요동하게 하는 자,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로 그 말씀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전하였을 때에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서 잘못 가르쳐서 다른 복음을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가르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집사가 있는데 성경 지식도 알고 충성되면은 그에게 설교권을 맡깁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똑같죠.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바로 바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전달하는 자가 잘못 전했을 때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밤을 새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더 알고 더 깊이 안다면은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르게 전달하였을 때 건강한
성도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누구나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가서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있었을 때, 요동칠 때에 요동치게 만든 그 자에 대한 심판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전했다면 어째요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나는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뿐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것은 십자가를 무시하여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그래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면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이 대로 십자가를 얘기하였을 때 박해받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고난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만을 전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는 됐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뽑혔다. 그 기준은 율법의 행위가 더 기준에 맞게 뽑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기준은 율법의 교회 주일에는 열심히 빠지지 말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율법주의로 빠진 사람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뽑아놓았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사람의 기준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전하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얘기할 때에는 차라리 할례를 배워서 버리라.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어하여 버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버리라 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란은 요동하게 만드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주일에 빠지고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을 보아야지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누구도 율법 아래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누구도 율법으로는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의료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돕고 품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만을 강조한다면 할례할 부분을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쌓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 아래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 너무나 죄가 많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잘 따르는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그 경주를 멈추지 말고 넘어질지라도 걸림돌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끈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우리 처음에는 스태트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함께 성령의 역사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듣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